에스라서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BC 450년경에 기록한 말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학사는 율법에 정통한 성경학자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BC 450년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리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크게 세 차례 3차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BC 606년에 1차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BC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지도자들, 기술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차로 BC 586년에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 패망한 연도는 BC 586년입니다.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유다 나라는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는 BC 48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고 1세기가 거의 되어서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 학사 에스라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1세기가 지나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바벨론 포로 3세대, 4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까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조상들이 억울하게 나라 빼앗기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조상이었고 자신은 그 억울한 조상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억울한 사람, 태어나 보니까 포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에스라를 보면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계대, 믿음의 개성, 자녀들 신앙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1세기가 지나서 태어난 에스라이지만 정체성이 분명해.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확신을 갖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하고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개성, 신앙의 계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는 2차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 3세대, 4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했어요.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환경 탓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에요. 에스라를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포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고 가슴에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 아니고 비전을 찾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비전을 찾는 사람이 되고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요. 에스라는 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우리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다. 비전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살아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세상 잘못하고 났다 환경을 탓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나는 아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능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셔요.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아셔요. 길을 만드셔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 포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좋아해요. 다니엘을 좋아하고 그리고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좋아하고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 말씀 읽을 때에 나도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 건축할 때 강대상은 내가 설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은 제가 직접 설계한 강대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여요? 괜찮습니까? 높이는 얼마, 가로는 얼마로 하자. 앞에는 이런 모양으로 하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참 감사해요. 정확하게 1년 전 2022년 4월 16일 이곳에서 우리는 이 땅 예배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대, 신앙의 개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바라기는 우리 다산은혜 교회가 에스라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렇게 세우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에스라처럼 일어나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에스라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이 에스라처럼, 우리 청년들이 에스라처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태어나 보니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가슴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다산은혜교회 앞날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 비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그 비전을 꼭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서 말씀 배웁니다. 에스라서 말씀 배우기 전에 에스라 전에 있는 말씀, 역대하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에스라 말씀 전에 역대하 36장 6절을 찾으시기 바라요. 에스라서 말씀 이전에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6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거기 역대하 36장 6절에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1차 포로 BC 606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어요. 1차 포로로.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역대하 36장 10절을 찾으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 말씀에 적어 놓으세요. 2차 포로 BC 597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차 포로 597년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들, 기술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2차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17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거기 밑줄을 긋고 적어 놓으세요. 3차 포로 BC 586년 유다 패망,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유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을 찾으십시오. 에스라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거기에 밑줄을 긋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BC 538년 역사 공부하신 분들 고레스 칙령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어져서 아주 귀한 보물로 남아있는데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6년입니다. BC 606년 바벨론 땅에서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온 때가 언제냐? BC 537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 시작한 해가 BC 536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바벨론에 1차로로 포로로 끌려갔던 데가 BC 606년이고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해가 BC 536년이고 그래서 이 기간이 7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나라가 패망한 해가 BC 586년인데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한 해가 언제냐?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비전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비전의 세대로 키워야 되는데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에스라처럼 핑계거리 찾는 사람 아니요 비전을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BC 538년에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렸어요.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바사 제국입니다. 그 사이에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어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부족하고 부족하니 너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는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메데 바사 제국을 통합한 사람이 코레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코레스.
이 코레스가 메데 바사를 바사 제국으로 통합한 원년 BC 538년 그때에 고레서 칙령이 발표됩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황제가 노예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있습니까? 노예를 하나라도 더 붙잡아 오려고 하죠. 어느 제국의 통치자가 무상으로 부리는 노동력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내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로 하여금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성경은 특별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거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거기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 헤이르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감동시켰다. 헤이르라는 단어는요,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셨어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마음의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마음을 주시고 자꾸 그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에스라 1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거기 5절의 말씀도 밑줄을 그으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들이 세워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BC 538년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BC 537년 그 다음 해에 유다 백성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보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의 포로로 3세대, 4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동화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바벨론 땅이 편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눈치 보고 계산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인데 제일 먼저 돌아가면 바보 되는 거다. 물도 없고 길도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돌아가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인생 끝날 것이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 바보 된다
생각하고 눈치 보고 계산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먼저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군가는 먼저 올라가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누군가는 먼저 올라가서 길 닦고 우물 파고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야 된다. 그 힘든 일을 누군가는 해야 돼. 그렇다면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하자. 그 큰 십자가를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 큰 십자가를 내가 지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눈치 빠른 사람입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인가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지금 먼저 올라가면 바보 되는 거야. 그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요? 누군가는 먼저 올라가서 고생해야 된다. 누군가는 먼저 가서 희생하고 누군가는 먼저 가서 큰 십자가를 먼저 져야 돼.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눈치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상황을 분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편리하게 자기가 이득 보는 쪽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눈치 빠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우리 앞선 자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요. 눈치 빠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계산에 능숙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라 살리는 사람 아니고 교회 살리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사람들 대부분이 눈치 보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준비해서 BC 537년에 제일 먼저 짐 사들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을 보십시오. 저는 에스라 2장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에스라 2장 1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문별로, 자손별로, 집안별로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172명, 372명, 775명, 2812명, 1254명.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려고. 에스라 2장을 보세요. 가문별로, 자손별로, 집안별로 눈치 빠른 사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우리 자식들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요. 누군가는 먼저 돌아가서 큰 십자가를 져야지. 그렇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자. 그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사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제 자매 사이에 집안 친척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으로 살기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복받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근거가 어느 말씀에 있을까요? 시작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삽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말씀 읽고 청종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루트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를 학대해 가면서 고행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사노네 교회가 입당 예배 드리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분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하고 내가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 그런 분들이 이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오늘 1년이 지나 입당 예배 드리고 1주년이 지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생업만 위해서 살 자들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쓰고 해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눈치 빠른 사람 아니요, 머뭇거리는 사람 아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